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단순히 싸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싸움이요 그냥 일반 보편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단순히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이 싸움이요 습관처럼 보편적인 이 교회 안에 하나의 이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분쟁이 반복되자 그러자 교회 안에는 영적인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은혜 받으러 와야 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싸움을 보고 그리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판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 안 해. 너네 다 해라. 나 그냥 갈란다. 이 말은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사명을 놓게 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한 명이 떠나는 거는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이 떠나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이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속으로 내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저 사람 없는 게 속 편하겠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떠나다 보면 결국엔 남는 것은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명의 포기. 결국엔 나 혼자 교회에 남으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죠.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초에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교회 건물도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혼자 집에서 영상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굳이 이 새벽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이제 내가 물건을 사듯이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컨텐츠성 이런 영상들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내 신앙에 이런 도움이나 어떤 지적인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책 같은 걸 많이 봤잖아요. 책 같은 걸 봤듯이 요즘은 이제 책을 대체하는 것이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을 받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성이 훼손되게 되고 이 모이기를 흩트는 이 세력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임을 흩트는 세력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혼자 있게 합니다. 왜요?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기 제일 쉬우니까요. 혼자 있으면 하나의 나뭇가지는 부러지기 쉬우나 세 개의 나뭇가지는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이렇듯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고 우리의 이 영적인 뿌리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쟁. 교회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툼. 너 혼자 다 해먹어라. 나 갈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쟁을 단순히 중재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분쟁의 뿌리를 뽑고 교회를 다시 회복과 성숙의 길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쟁 한가운데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같은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결론처럼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합하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너희들이 생각을 맞추고 뜻을 하나로 모아라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합하라라는 말은요,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고 망가진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데, 깁다라는 이 말이 합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물은요, 찢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죠. 찢어지면 너의 이 역할은 다 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라 어부들은 그 찢어진 그물을 구멍난 곳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늘로 메꿔요. 깁어요. 왜 그렇게 깁습니까? 다시 바다에 던지려고, 다시 사용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합하라라는 이 말은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너희가 싸웠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것은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서로 악수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화해해. 이게 아니라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라는 겁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가 고쳐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얼음판과 같죠. 살얼음판 같습니다. 넘어지면은 얼음이 깨져서 푹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넘어지면은 이렇게 팔이 부러집니다. 몸에서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그리고 아픈 것이 사라지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진체가 깨지고 낙심하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요, 온 교회가 아파야 정상입니다. 밥도 못 먹는 게 정상이에요. 잠도 못 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합하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야 내가 자유를 얻습니까? 다 나아야 돼요. 완전히 치유가 돼야 돼요. 너 아프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내 몸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요, 조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몸이라고 그는 계속 말해요. 조직은요, 어떻습니까? 효율을 따지지만 이 몸은요, 생명을 먼저 따져요. 조직은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요, 한 지체의 아픔을 온 몸이 함께 느껴요. 교회가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분쟁은 쉽게 정당화됩니다. 분쟁은 쉽게 정당화돼요. 그러나 교회가 몸으로 인식되면요, 분쟁은 곧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이 돼요.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몸도 하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4개의 분파로 머리가 4개가 돼버린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4개인 교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이 유기적인 관계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결정적인 이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을 지금 의도적으로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자신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숙해질수록 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소리는 잦아들고 사람의 주장은 잦아들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더 부각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준 삼으면서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그 손가락을 붙잡고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비교는 힘을 잃죠.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랑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느 인생이 감히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판단도 침묵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은 사람에서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이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이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을 내느냐 그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요, 내 감정이 풀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거죠. 물론 순간의 감정들은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아픔도 내가 십자가로 짊어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충성되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은요, 이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쟁을 방치하면요, 이 교회 안에는요 병이 막 퍼져나가요. 여기저기에 막 아픈 곳들이 점점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던 이 분쟁이 나중에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 뿌리 깊숙하게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어서요. 이 세월이 지나면은 덮어진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어떠한 이런 그 상황마다 아픈 것이 조금씩 건드려지면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뿌리 내린 교회들의 이 특징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민하게 어떤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온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하는 해답은 분명해요.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면요, 계속 상대방을
끌어맞춥니다. 끌어맞춰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끌어맞춥니까? 힘이 제일 센 사람, 많은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은 로마가 주는 평화였죠. 힘으로, 권력으로 그냥 다 덮어버려요. 말도 못하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고 다시 십자가를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온 교회가 너나 할 거 없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성숙해지고 분쟁은 성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바스라지고 무너지고 초라해지고 낙담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가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연약해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회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인생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죽은 것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이 생명 주신 십자가를 계속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거 가지고 왜 자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해?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린 잘 모르더라고요.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면요,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우울과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할 이 한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저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나러 왔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아픔과 이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그 기대와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려고 나왔잖아요. 이 시간이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는 그 의미 있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조용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한 마음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그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십자가에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된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십자가만 중심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요 주인으로 삼아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다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선한 행실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